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청취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요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 따라 볼까요? 은혜에 붙들려 다시 사명자로 서다. 요나만큼 참 역설적인 성경 말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요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발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찾아가고 살펴보는 저희들의 이 공동체가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저희나 여러분이나 똑같기 때문에 또 이 안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꼭 찾아가고 발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God, I have a question. 하나님, 질문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God, I have a question.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셔야죠. 질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나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질문을 하되 질문이 왜의 질문이 아니라 왓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십 수백만 가지를 보이게 합니다. 왜를 찾으니까 질문이 안 바뀌죠. 무엇을 찾으면 질문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질문한 구약의 여러 사람 중에 요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표정이 이래요. 이 표정을 가지고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안다고 합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굿이냐 배드냐 딱 알 수 있다고 하죠.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분노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면 그 분노를 잠시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처럼 미소 짓는 얼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웃으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웃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음 이어를 좀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웃은 거죠. 가장 어디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 합니까? 좋았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좋았다 그러세요? 사람 창조할 때까지 좋았다 그러세요? 계속 좋았다 그러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좋으셨어요? 우리 찬양 좋으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광 받으셨어요? 질문하셨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디를 바꿀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마구마구 던지기만 해놓고 확인을 안 합니다. 체크를 해야죠. 프렌두시 체크라는 이런 경영의 기본 원리처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몰아붙이듯이 밀어붙인 다음에 싹 돌았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웃어야 되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웃음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웃은 적 있으세요? 웃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또 사진을 합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걸 어저께 찾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리자매님 개가 이렇게 웃나요? 웃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개를 한 켜 봐가지고서는 저렇게 웃는 건요. 그럼 이게 진짜라는 거네. 하도 내가 이걸 고르고 골랐는데도 이게 너무 조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아무튼 동물도 웃는다고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다고 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웃는지 안 웃는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는 일이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분노하는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오늘 요나 4장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은혜에 붙들리려면은 분노를 쉬고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마무리를 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인천육교 성도들 중에 이런 좀 은혜를 좀 붙들려서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는 같아. 근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붙잡혀서 사명자로 쓸 것 같아. 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을 뒤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꾸 말하게 되죠. 아니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동그라미를 쳐봐요.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요? 첫 번째 뭡니까? 은혜, 또 자비, 또 노하기를 더하고, 또 은혜가 크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워볼까요? 은자노인, 은자노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은자노인이라고. 그 노인네 양반 이름 뭡니까? 은자씨라고. 은자노인이라고 외우세요. 이게 웃긴 겁니까 여러분? 그냥 한 말인데 은자노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이게 딱 기억이 되죠. 은자노인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재앙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김성현 목사님,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옵니까?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강성원 목사님 어디 또 있죠? 웃으면 복이 오네. 저를 보고 자꾸 미소를 짓지 마세요. 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성도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 잘 알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또 있네요. 여기는 아까 전에 4가지의 성품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됐죠. 뭡니까? 진실. 진실. 여러분,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 배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진실 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근데 진실 씨가 그냥 좀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성경 곳곳에 녹아져 있는데, 출애굽기는 광야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또 뭘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네?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려요. 매출하기와 만나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 아는 대로 자꾸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후는 이게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떠드는 오전 예배 식으로 안 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또 광야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어요. 마라에서 쓴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달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던졌죠. 또 반석에서 물을 하죠.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렇죠. 또 전쟁에서 이기죠. 어떻게 이겼죠? 누가 손을 들어요? 누가 손을 들어요? 줄줄줄 나오네요. 역시 교사 선생님들은 달라요. 모세가 이렇게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모세를 앉히고 딱 팔을 들어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진짜 그곳을 갔대요. 이 아말렉 전투하는 현장을 가서 수석 장로님과 부수석 장로님을 자, 내 손을 들라고, 그래서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게 너무 오바다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일 속상하게 하는 놈이, 죄송해요, 묵상하시는 분이 장로들이라고요. 제발 좀 손 좀 내리지 말고 들어줘야지. 자꾸 내리지 말라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끄집어 내리니까 아마 큰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광야에서 뭐 불뱀에도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니까 사는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뭐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광야 38년 10개월 동안, 정확히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의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는 무엇일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옷이 해하지 않고, 담보로 딱 하나만 갖고 갔는데도 옷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으로 지켜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또 은혜가 되고, 또 뭐가 됩니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지켜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그 중에 저희 신학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이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 없어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성막과 성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길 더시함과 인자와 진실하심의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좀 약간 요나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도망간 게 누군데,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 타는 배로 도망갔으면서 어디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기도 모습 속에 보면은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 면만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납니까?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정의는 기준, 표준을 만드는 거. 이것을 제가 신호, 자동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는 그 빨간불에 고스톱을 멈춰야 되는데, 정의는 응급차라고,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더 무게를 주느냐라고 봤을 때, 성경 66권 1189장 34,000절을 봤을 때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많이 무게를 둬요. 정의를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들어와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불꽃 같은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또 풀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요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속담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 누가 지어낸 거예요? 사람 속은 참 모르겠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정말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체험을 하고 경험한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라는 것이, 그 필사와 통독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체험하라라고 제가 좀 그런 말씀을 좀 간절히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구약 출애굽기에 봤으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서에 있죠. 요엘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어디에 있죠? 예, 요나 앞에 있죠. 앞에 있어요. 요나 2장. 요엘이야. 이게 틀리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막 계속 오전 오후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고 요나를 계속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이거는 여러분 박스 쳐놓고 별표 3개 쳐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신약은 보지도 않아요. 지금 구약만 보는데 또 한 곳에 더 나타났는데, 니느웨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요나가 있고 또 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나시로 시작하는데 나훔이죠. 나훔 1장 3절 열어볼까요? 우리 혁태 이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목이 아프려고 하네요. 아멘.
여호와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 있으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나홈 1장 2절도 좀 읽어 주실래요? 이게 하나님의 불신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했던 니느웨가 100년 후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우리 서주지사님 나홈 3장 1절과 2절과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참, 이 부끄러움의 수치의 끝을 나홈 선지자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시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제의적인 그냥 액션, 육신적인 회개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성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큰 두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닥치고 불어올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폭풍우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남성들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만나가 멈춥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에 붙들려야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명기 한 부분만 보고서는 요나를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신명기 8장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열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은 신명기 8장 14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김성희 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아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만 붙잡아도 왜 나에게 이렇게 광야, 불뱀, 정갈, 건조한 땅,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왜 남들은 그런 길을 걸지 않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참 비단길이 아닌 이렇게 옥새와 같은 마음이 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잊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다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려고 한대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김성희 사님, 그러면 우리가 17절과 18절도 좀 더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아멘. 이게 누구와 가장 먼저 맺은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가장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자,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 실패하고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로 원시복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노아 언약으로 창세기 6장이 흘러갑니다.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6장부터 9장까지 무지개 언약으로 그 은혜가 끝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나서 데라의 아들인 누구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꿰뚫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계속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그 갱신돼서 어떤 언약이 합니까? 횃불 언약을 줍니다. 횃불 언약도 그가 믿지 않으니까 할례 언약으로 그를 통해서 선택된 민족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에서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차남 야곱에게 흘러가죠. 그러나 그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20년 동안 다시 금이 환영하여 돌아왔지만 그가 형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 벌벌 떨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약봉왕타에서 하니까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32장.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과 헤어지면서 숫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들들과 전쟁이 나죠. 막 죽고 다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이 성장하였는데 37장에서 요셉이 성장하였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해서 이스마엘 상에게 팔아버리죠. 38장 유다의 족보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9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가지만 결국은 그건 야곱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흘러 가는데 이것을 뭐 하라고요? Remember. 내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선영 목사님 1양에 읽었으니 그냥 더 읽어주세요. 19절과 20절까지만. 아멘. 청정.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나이 많다고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들어요. 청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정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리사이클 반복이 막 일어납니다. 마지막 삼손 사사까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미가의 선지자가 일어났지만 그는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죠.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됩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다투는 과정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한나가 애통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애통하는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엘리가 보니까 술 먹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난 술 먹은 것이 아니란께 라고 말하니까 네, 기도가 들어졌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사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사의 시대가 사무엘로 인해서 멈춥니다. 왜냐? 더 이상 사사 때문에 우리가 이 판관자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해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12지파 중에 뽑고 뽑히 베냐민 지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이 40년 동안 그 정치를 하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점점 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다른 신을 따르고 그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그 사울의 가문이 멸망되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16장 이후로부터 그 다윗의 삶은요 평안한 목동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간신히 그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그 삶 속에 좋고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그게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해요. 그게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정장하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드기야 이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완전히 전멸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수없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70년의 삶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열왕기 말씀과 사무엘상 하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사도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포로를 귀환하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수르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다시 원래의 신명기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레인들이 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이곳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과 말씀의 언약이 눈에 이렇게 섬광처럼 딱 보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요나의 말씀이 오늘 왜 화를 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잘 보세요. 이게 니느웨 성이에요. 요나가 딱 보고 있죠. 야, 이 니느웨, 야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큰일 났네. 3일 길을 걸어가도 될까 말까 한 이 길을 하루 길 만에 들어가면서 혁기사님 어떻게 전도했죠? 그렇죠. 결론은 40일 때 니느웨 망해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청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돌아갑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망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 소세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일제히 옷을 벗으며 재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요나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 요나의 4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서두에 달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요나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형제님, 여기서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요나가 화를 낸 진짜 이유, 그렇다면 당신이 화를 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왜 자꾸 이렇게 분노가 나고 화를 낼까요? 여러분의 니느웨가 있습니까?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이 보기가 싫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언제 좀 이렇게 좀 주차장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진짜 맨날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야근지 아세요? 또 그렇게 있으니까 또 좀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만만한 게 엄마야. 만만한 게 엄마지. 그러니까 막 엄마를 두들기는 거야. 잼을 날리는 거죠. 지금 보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유, 왜 그랬는지. 그냥 감사했으면 됐는데 아우 죽겠다고. 내 진짜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하냐고. 다른 사람도 시켜요. 다른 목사들은 하지도 않는다는데 왜 나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누가 하라 그랬어?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아니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합니다. 똑같아요 나랑.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야 아주. 응? 아니 요나도 참 철딱선이 없죠. 툭하면 죽겠대. 죽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응? 죽는 사람은 저기 저 뒷동산에 가서 목을 매달가지고 꼭 죽겠대. 여러분, 죽겠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는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니까 신나죠. 막 불을 내려주셔서 막 와랑탕창창, 그리고 막 기도를 하죠. 막 손바닥만한 이 조각구름을 보고 비가 오겠나이다. 막 기가 막히죠. 막 그런 목회에 막 신이 나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엘리야가 막. 그런데 다음 날 시간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 하오. 엄마 뜨거워라 도망갑니다.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살 수가 없겠나이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이렇게? 엘리야도 화를 냅니다.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님도 화를 내세요.
요나 선생님도 화를 내시고 우리도 화를 내요. 우리는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형제 이사님, 이 말을 의역하면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 이사님, 왜 이렇게 짜증내? 왜? 하지마 이겁니다. 지금 하지마. 너 안 해도 돼. 이런 말일까요? 힘들어요? 찬양인도 힘들어요? 하지마.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빼앗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야, 왜 나한테 하네? 나 하나님이야. 나 절대자야, 주권자야.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닌가? 믿음으로 요나가 반응했다면 하나님이 좀 칭찬할 수 있는데 요나의 마음에 감정만 남았어요. 여러분, 믿음에다가 감정이 들어가면 폭발하겠지만 믿음이 싹 빠지면요,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또 그런 또 이게 아주 기쁨이 있어요.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 필사원들 다 쓰셨어요 벌써. 아니, 난 또 살다 또 저런 집사님 또 처음 왔네요. 내가 진짜. 아니, 이걸 화를 내야 돼. 왜 이렇게 빨리 쓰셨어요? 제가 분명히 12월 첫째주까지 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족한 종이 집사님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뭐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려고 집사님이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 바로 들어가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쓰담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알아서 제가 하세요. 여러분들 빨리 쓰고 싶으십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노 내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오면은 선물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사비로. 여러분들, 저는 얼마든지 사비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그랬더니 또 강성문 집사님 저한테 와서 집을 교회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집은 교회가 아닌데 집사님 집은 교회로 만들고 있다니. 맨날 찬양과 말씀, 드라마를 못 보신대. 드라마를. 이야, 은혜가 넘치더라고. 나는 맨날 드라마와 축구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설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요. 왜 화내? 야, 너 지금 화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만 요나가 어떤 대답도 안 해요. 삐진 거야. 요나가 지금 삐졌어요. 그랬더니 5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요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의 태도로 넘어갑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네 왜 화내라고 물어보면 옹알이라도 해야 되는데 옹알이도 없어요. 벌써 막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막 아주 막 무서워서 말을 시킬 수가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벌써 눈이 벌써 짝 찢어졌어요. 벌써 코에서 막 콧김에 펑펑펑 나오는 거지. 막 야, 죽겠는 거야. 막 아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교육자는 다 압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요나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초막 하나 자기를 위해 지어놓고서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자는 이거보다 요나가 대머리였나? 아니, 오늘 박정은 형제가 5개월 만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막 계속 안아줬거든요. 나는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곰돌이. 근데 옛날에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는 팔이 이렇게 안 됐거든요. 오늘은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했다, 고맙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애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율이한테, 하율아 너 삼촌 기억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하율아, 너 이렇게 내 이 작전이 안 통하는 거야 지금. 하율이가 삼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지 정 형제가 더 기쁨으로 교회로 올 거라고 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하율이가 모르겠네. 그 고집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모른다 그러더라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이 무슨 일이 있는가 봅니다.
아이고 저 교회 잘 되나 보자, 저 성도님 잘 되나 보자. 혹시 그런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는요 털끝만큼도 원수마귀가 못 건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새벽마다 항상 하나님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밥 먹는데 아빠 왜 인천교회는 이렇게 맨날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야 이놈아,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런 걸 다 물어보냐,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야지. 그러면 왜냐면 신기하대요 나보고. 신기하대. 야 신기할 것도 세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려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죽으니까 자꾸 어두운 곳을 가죠. 살아나려고 하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에 우리 집사님 3명이 남성 트리오로 찬양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를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자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저기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알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구경 났습니까? 불구경입니까? 불구경을 하니까 불구경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한다요. 불을 끄는 소방수가 돼야죠. 왜 불난질에 부채질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약한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그 당시 광야나 거기는 니느웨 땅은 너무나도 사막과 땡약볕이 너무 심해서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요. 제가 아까 그림은 잠깐 누가 이게 그린 건데 이럴 정도로. 근데 이 초막을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으니까 낮이 되니까 이게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놓게 하시니 시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짓궂으셔요. 여러분 이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설기설기 하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생각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럽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나니까 다 말라서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다시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초막 짓다고 해서 어떻게 요나가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집을. 그러니까 바싹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 여러분 아세요? 박농쿨? 박농쿨을 보니까 이거 설명하다가 박농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농쿨을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되니까 시원한 그늘막이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총 48절인데 요나가 좋았더라, 요나가 기뻤더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될 요나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날 벌레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없는 벌레 하나를 딱 준비해서 갉아먹게 하십니다. 밤새 갉아먹게 하세요. 줬다 뺏는 건 뭡니까? 갉아먹게 해요. 시듭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사람이 안 고쳐져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나의 이런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게으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고칠 것 같은데 안 고쳐져요. 야, 또 분명히 며칠 전에 날 쏘고 가라, 날 죽이시오 라고 해놓고 또 자기 죽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고 하지 마시고 살겠다 하세요. 여러분 자국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세요 라고 하세요. 계속 사세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죽기를 또 구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또 참 괘씸했는지 더 뜨거워도 더 뜨거운 동풍을 갖다가 막 불어 넣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죠, 노아가. 이게 구경 갔다가 완전히 뭔 꼴입니까? 말씀을 좀 매듭을 한번 지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4장에 보시면은요, 저 눈을 잘 따라오세요. 2절에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라고 요나가 여호와를 찾으면서 간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했다. 또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했다. 또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이 죄성과 여러분의 악함과 여러분의 문제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와, 좋다. 좋은 일이. 그런데 벌레도 준비하십니다. 뜨거운 통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잘 묵상하세요. 요나는 결론이 없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다시 성냅니다. 죽겠다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해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삼진아웃 제도를 합니다. 삼진아웃 제도를 해요.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주 뻔합니다. 투 스트라이크. 벌써 딱 삼진아웃은 제가 삼진아웃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집합 엎드려. 그럼 쌀련해지죠. 우리 둘째 아디가 지금 투아웃입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요즘 이게 자꾸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참 그랬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예훈이는 경험이 많아서 원 스트라이크 보면서 눈이 막 확 돌아갑니다. 야, 원아웃이야. 정신 차려. 원아웃이야. 야, 조용히 해. 아빠 지금 화났어. 투아웃 때문에 벌써 목줄이 땡기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면, 아빠, 이하는 좀 맞아야 돼요. 맞아요, 정신 차려요. 지는 얼마나 맞아봤다고. 저는 이유 없이 때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유와 이유를 대서 물어보죠. 몇 대 맞을래? 되게 교양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첫째와 둘째가 틀리고는 때린 대로 맞겠습니다. 그러는데 이하는 한 대 맞겠습니다. 이거 너무. 근데 또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대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쪽에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서는 한 방에 끝내야 되거든요. 한 방에. 근데 또 참 나무 새끼는 때릴 수가 있는데 이게 내 새끼는요, 이게 확 가다가도 여기서 한번 멈칫을 해요. 이게 사람이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더라고요. 죽을 만큼 가다가 탁 멈춰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무 자식은 박살을 냅니다. 니느웨요?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검을 들다가도 아브라함아 네 검을 멈춰라. 내가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 결론은 여기입니다.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없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동물들과 가축들도 엄청 많은데 너는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느냐? 내가 어찌 하느냐? 어찌 내가 그들도 아끼지 않다는 것을 모르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성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왜 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시간과 이 생명과 이 남은 한 팔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시편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소망으로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